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에 단 한 명,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사라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에녹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쿰란 동굴에서 발견한 2000년 전 고대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동방 끝에 뜨는 땅에서 에녹과 같은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동방 끝, 해 뜨는 땅. 혹시 이곳이 바로 한국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요?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 문서에 적힌 예언들이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류의 세계적 확산, 남북 분단의 현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염원까지. 과연 우리가 단순한 우연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에녹의 후예로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민족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종교학과의 조나단 윌리엄스 교수입니다. 지난 30년간 고대 근동 종교와 성경 해석학을 전공하며 살아왔습니다만 오늘 여러분께 전하려는 이야기는 제 학자로서의 모든 상식을 뒤흔든 경험담입니다. 이 이야기는 작년 가을 제가 사바티컬을 맞아 이스라엘의 쿰란 동굴 근처에서 고대 문헌을 조사하던 중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사해 두루마리의 미공개 단편들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하지만 운명이란 참으로 기묘한 것입니다. 그날 오후 현지 가이드인 다비드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에녹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에녹서요?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외경 중 하나죠. 그런데 교수님, 최근 발견된 단편 중에 흥미로운 구절이 있어요. 기존의 에녹서와는 다른 내용인데 다비드가 건네준 사진 한 장. 그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어와 히브리어가 뒤섞인 고대 문자 속에서 제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방의 끝, 해 뜨는 땅에서 에녹과 같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입을 것이며.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즉시 제 연구실로 돌아가 관련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서 단 한 명,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인물. 그런데 왜 하필 에녹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이 그 답을 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 표현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진행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에녹의 삶의 패턴이 매우 독특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노아의 홍수 이전 온 세상이 부패와 폭력으로 가득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당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바로 그런 시대에 에녹은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결함을 유지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에녹은 365년을 살았는데 이는 1년의 날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연일까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에녹서의 내용입니다. 에녹서에는 하늘의 비밀들, 천사들의 세계,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에녹서 90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동방에서 흰 양들이 나타날 것이다. 흰 양들, 에녹서에서 흰 양은 하나님께 구별된 의로운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동방일까요? 저는 밤을 새워가며 고대 문헌들을 뒤졌습니다. 바빌로니아 탈무드, 미드라시, 조아르, 모든 자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동방에서 특별한 민족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 제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동료 교수인 김성호 박사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오신 객원 교수죠. 조나단, 아직도 연구실에 있으시네요. 벌써 새벽 3시인데. 성호 교수님, 잠깐만요. 혹시 한국의 전통 종교나 문화에서 죽음을 뛰어넘는다는 개념이 있나요? 김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있죠. 우리에게는 선비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죽음보다 의로움을 택하는 정신, 그리고 단군 신화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 순간 제 뇌리에 번개가 치듯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동방의 끝, 해 뜨는 땅. 혹시 그곳이 다음날 아침 저는 서둘러 고대 지리학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생각하는 동방의 끝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그들의 세계관에서 해가 뜨는 땅의 끝은, 그리고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은 정말로 믿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세계 지도인 바빌로니아 세계도를 분석하던 중 그들이 말하는 동방의 끝이 현재의 한반도 지역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하버드 도서관의 고문서 보관소에서 찾아낸 13세기 유대교 랍비 나흐마니데스의 주석서에서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에녹의 영은 마지막 때까지 보존되어 해 뜨는 땅 끝에서 그와 같은 자들을 통해 다시 나타날 것이다. 저는 곧바로 김성호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성호 교수님, 급히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이죠. 제 연구실로 오시죠. 김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저는 제가 발견한 모든 자료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조나단, 이게 정말인가요? 정말로 고대 문헌들이 한국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에녹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칠판에 에녹의 특징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에녹은 부패한 시대에도 정결함을 유지했습니다. 둘째, 그는 공동체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셋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로움을 선택했습니다. 넷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성호 교수님, 이런 특징들이 한국인들의 정신문화와 닮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외침을 받을 때마다 목숨보다 정신을 지키려 했죠.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한국전쟁에서도, 그리고 현재 민주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김 교수님이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 말씀하셨습니다. 조나단, 혹시 단군왕검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잘 모릅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나라 건국신화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 세상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곰이 인간이 되어 단군을 낳았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는 개념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존재라면 한국의 건국신화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잠깐만요. 성호 교수님, 더 놀라운 일치점이 있습니다. 저는 급히 제 노트북을 열어 에녹서의 한 구절을 보여드렸습니다. 에녹서 106장에 보면 에녹의 후손들이 온 세상의 빛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김 교수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한국이 현재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생각해 보세요. K-pop, K-드라마를 통한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도 평화를 추구하는 모습.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최근 연구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성호 교수님, 현재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아시아죠. 특히 한국과 중국. 정확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한국의 기독교는 다른 지역과 달리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금식 기도. 이런 문화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김 교수님이 깊이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원래 정성을 다하는 민족이거든요. 제사를 지낼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교수님, 다비드입니다. 큰일 났어요. 어제 발견한 그 문서 말인데요. 추가 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슨 일이죠? 그 문서가 1세기경에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에녹의 재림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담겨 있어요.
마지막 때에 동방 끝에서 에녹과 같은 민족이 일어나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김 교수님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비드, 그 문서를 더 자세히 분석해 주세요. 저는 이쪽에서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조나단,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성호 교수님, 혹시 한국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네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에녹서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남과 북으로 갈라진 민족이 하나가 될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릴 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 교수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남북군단을 말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통일이 이루어질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지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 순간 연구실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 교수님, 계세요? 문을 열어보니 김 교수님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교수님, 큰일 났어요. 방금 뉴스에서 봤는데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고고학적 발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녹과 관련된 문서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는데 저와 김 교수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그 뉴스를 본 저는 즉시 이스라엘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김성호 교수님도 함께 가기로 했죠. 48시간 후 저희는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교 고고학 연구소에 서 있었습니다. 조나단, 정말 빨리 오셨습니다. 다비드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다비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가시죠. 지하 보관소로 내려가는 길에 다비드가 설명했습니다. 쿰란 11번 동굴에서 새로운 구역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문서들이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1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에녹서 미공개 부분들입니다. 보관소에 도착하자 여러 명의 고고학자들이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복원하고 있었습니다. 책임자인 베냐민 박사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 멀리서 오셨군요.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베냐민 박사는 조심스럽게 복원된 문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문서는 에녹의 마지막 환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기존의 에녹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숨을 참고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아람어로 쓰여진 내용을 번역하면서 제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끝날에 해 뜨는 땅 끝에서 한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큰 고난을 겪을 것이나 그 고난을 통해 정결해질 것이다. 그들이 하나가 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잠깐만요. 김성호 교수님이 갑자기 말을 끊었습니다. 여기 큰 고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베냐민 박사가 원문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쇠와 불의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김 교수님이 창백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의미하는 건가요? 베냐민 박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김 교수님과 함께 한국의 근현대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36년간의 일제강점기, 그리고 동족상잔의 한국전쟁, 그 이야기를 들은 베냐민 박사의 얼굴이 점점 놀라움으로 가득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계속 읽어보세요. 문서의 다음 부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민족은 둘로 나뉘어 서로 대적할 것이나 마지막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새로운 빛이 임할 것이며 모든 민족이 그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건 명백히 남북분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얼거리자 다비드가 다른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이건 더 구체적이에요. 새로운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에녹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할 것이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를 위해 살 것이며 그들의 문화와 노래가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다. 이로써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갈 것이다. 김 교수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K-팝과 K-드라마, 한류를 말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문서의 마지막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될 때 에녹처럼 변화될 것이다. 죽음이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그 순간 보관소의 불이 깜박이더니 갑자기 꺼졌습니다. 비상등이 켜지면서 희미한 붉은 빛이 실내를 비췄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다비드가 말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큰 소음이 들렸습니다. 지진인가요? 베냐민 박사가 급히 문서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진동이 멈췄고 전기도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예루살렘의 호텔 방에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정보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새벽 4시경 저는 결국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산이 달빛 아래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김성호 교수님이 옆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조나단, 잠이 안 오시나 보네요. 네. 교수님도 마찬가지시군요. 저희는 함께 발코니에 서서 침묵 속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김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조나단, 제가 어제 밤 한국에 전화를 했어요. 제 스승님이신 이문수 박사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뭐라고 하시던가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예언이 전해져 내려온다는 겁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선시대의 대학자 율곡 이이 선생의 미발표 저작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마지막 때에 우리 조선이 온 세상의 빛이 될 것이며 하늘의 뜻이 이 땅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정말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조선 말기의 도사 기밀부도 비슷한 예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동방에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어 온 세계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비드였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른 시간에 하지만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연구소로 오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이죠? 새로운 문서가 또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믿기 힘든 내용입니다. 30분 후 저희는 다시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베냐민 박사가 흥분된 모습으로 저희를 맞았습니다. 교수님들, 이걸 보세요. 방금 해독이 완료된 문서입니다. 문서의 내용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에녹의 마지막 말 나는 하늘에서 보았다. 마지막 때에 동방 끝에 뜨는 땅에서 나와 같은 자들이 일어날 것을. 그들은 나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며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살아갈 것이다. 김 교수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문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나라이지만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그들의 음악과 이야기가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며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한류가 전 세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 온 세상에 평화를 전할 때 에녹의 시간이 올 것이다. 죽음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베냐민 박사가 말했습니다. 교수님들, 여기서 말하는 에녹의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가지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혹시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시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예언들이 맞다면 한국이 바로 그 에녹의 민족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김 교수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에녹처럼 죽음을 뛰어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베냐민 박사가 마지막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교수님들, 이 마지막 문서를 보세요. 에녹의 마지막 계시 동방의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날 온 세상이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것이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며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는 길이 열릴 것이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모든 발견들, 이 모든 우연의 일치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김성호 교수님이 감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조나단, 우리가 지금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에녹은 부패한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었죠. 만약 한국이 정말로 에녹의 민족이라면 우리도 에녹처럼 살아야 한다는 의미겠네요. 맞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이기심보다는 이타심으로, 절망보다는 희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산 위로 황금빛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교수님들, 베냐민 박사가 경외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김성호 교수님과 함께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에녹의 민족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모든 발견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에녹처럼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과 희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감동온기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